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새 절기를 명령하셨죠. 바로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것이 바로 새 절기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절, 또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명령하셨는가? 얼마나 번거롭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할지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뭘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12월 때 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제는 그리스도의 날이고 오늘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갈등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동기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석가나 공자보다 더 인격이 좋습니까? 훌륭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한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장로하면은 한 달에 400만 원 준다. 줄 쓸 겁니다, 아마. 아니, 한 달에 400만 원 준다고 장로하라고 하면 서로 줄 쓸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뭐 하던가요? 주차 관리합니다. 정말 새신자들,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주차 관리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교회 헌신하고 값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동기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래 안 하면 너희를 찢으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불신앙거리예요. 교회 와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400년이면 몇 세기입니까? 400년 종살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가, 인생의 광야가 평탄하던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러던가요?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고, 또 환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 갈등, 환경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일도 우리는 절기, 모레도 우리는 추수감사,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우리는 6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인생의 광야길에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우리 앞으로 천국 안 갔잖아요. 이미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 절기의 의미라니까요. 그게 수장절이죠.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수해서 천국 창고에 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게 새 절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거기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마라. 사람에 속지 마라. 문제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교회 헌신도 봉사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업도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에요. 왜? 감사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한다,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한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자예요. 그럼 당장 우리도 일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은 데려다가 일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풍성한 그런 큰 그릇이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최고 보약은 감사고 최고 독약은 원망이다. 원망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가 되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광야로 나왔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게 수장절이거든. 그래서 우리 백성이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니까요. 자녀들에게. 그게 수장절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때문에 연휴로 그냥 쉽니다. 금, 토, 일까지. 미국에서 최대 명절이죠. 근데 그 유래를 보면요. 1620년에 영국의 이 청교도들, 우리가 퓰리탄이라고 그러죠.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 청교도들이 그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도착한 곳이 바로 플리머스죠. 지금 미국의 플리머스.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요. 그 겨울의 추위와 또 괴열병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겨울을 넘긴 것입니다. 봄이 되니까요. 이 씨앗이 없잖아요. 이게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때 인디안 원주민들이 씨를 주고 그걸 어떻게 재배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 걸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청교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유래된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의 세 가지 의미를 꼭 찾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눈을 들어 저 추수할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여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추수를 기다리는 밭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휘어져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 곡식 때를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 밭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특히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사는 불신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수할 현장입니다. 그걸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불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산 영이죠. 불신자는 죽은 영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절대 불가능.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절대 불가능. 영이 죽어 있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구다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연놀리시 사주팔자 따지고 세상 풍속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종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재앙이 오죠. 영적 문제 오죠.
그 가정에 이 우환이 들이닥치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죽어서 들어갑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 12가지 함정과 틀과 얼무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 불신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일반인 눈에는 안 보여요. 불신자가 일반인이 우상 숭배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이 내게 복 준다고 그래요. 죽은 조상 앞에 제사 지내면 그 조상이 와서 밥 먹고 후손에게 복 준다고 그래요.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 귀신 섬기는 건지 귀신은 우리 집안을 불러들이는 걸 모른다니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복음 가진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서 저 불신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눈에도 안 보여요. 교회 다닌다고 보입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눈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경들이요. 소경들.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앞에 근처에 11조도 드리는데요. 예수님 볼 때는 마귀에게 소속된 자.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인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사단에게 붙잡힌 저 불신자 현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여러분이 그게 보인다. 여러분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정말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불신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불신자들은 날 잡아야 되죠. 방향 잡아야 되죠. 연월리시 다 따져야 되고 궁합 봐야 되고 결혼도 제대로 못해. 궁합 봐야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풍속에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불신자들이 몇 자리 잘못 쓰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잡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불신자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려면 뭘 준비합니까? 낫을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낫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낫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되면요. 하나님 예비된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한 자. 바로 복음의 낫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낫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되겠죠. 제가 시골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이 말이야. 집 주변에 풀 다 베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낫이 녹이 슬어가지고 아버지가 쓰던 건데 이게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게 봤잖아요. 아버지가 낫을 가는 거. 그걸 본 게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싹 숫돌에다가 쑥쑥쑥쑥 갈아가지고 녹도 바뀌고 물 뿌려서 쑥쑥 그래가지고 쫙 비는데요. 얼마나 잘 비는지 몰라. 낫을 갈아 놓으니까 막 풀이 쫙쫙쫙쫙 베는 게 있죠. 왜?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낫을 가시는 걸 봤거든. 낫이 날카로워지니까요. 풀이 살짝 해도 풀이 착착 베는 거야.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낫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바로 완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무딘 낫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구원의 길을 갈고 닦으라.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보를 보세요.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 그리라고. 구원의 길 그리라. 매일 그리라고. 한 번 이상. 그래야 여러분 낫 들고 가서 추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못 나니. 이미 일꾼을 부를 때 싹을 계산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요, 시골에서는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서 가서 이 가을에 이제 벼를 수확하면 또 이제 다음 날에는 이 집에 가서 그 품앗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논에 이제 벼를 벨 때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이 일꾼들,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부를 때 이미 싹을 다 정하잖아요. 일당 얼마. 정해놓고 부르죠. 그러면 그 일꾼들이 저희 밭에 와서, 논에 와서 벼를 벨 때 이미 싹이 이미 받은 거나 똑같죠. 일 끝나면 준다 뿐이지. 이미 싹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미 싹을 다 정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요, 일꾼들을 부릴 때 그냥 부립니까? 싹도 정해놓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일꾼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새참이 있고 점심이 있어요. 새참은 제가 알기로는 한 11시 정도. 그 점심은 한 1시 정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벼를 벨 때. 그럼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님이 이제 새참거리를 막 집에서 만들어요. 그때가 나는 제일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고구마도 쌓고, 삶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또 음식 들고 그 들로 가죠. 그 벼를 베는 들에 가가지고요. 새참 11시에 새참을 먹고. 왜? 일꾼들이 일을 하려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하고 또 우리 누님은 또 집에 와서 점심거리를 준비해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그럼 맛있게 막 생선도. 그때가 제일 내가 보니까요, 진수성찬인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늘 풀떼기만 이렇게 해놓는데 그때 되면 뭐 고기도 볶고 생선도 굽고 안 하던 걸 해가지고. 왜? 일꾼들이 밥을 먹어야 이 든든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점심을 같이 어머니와 누님과 함께 들고 또 그 벼 베는 데로 갔어. 그 뜰발에다 쫙 차려놓고 먹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가 저에게는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히 점심도 주고 싹도 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추수 감사절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영혼을 추수해서 저 천국 창고에 저장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싹을 다 정해놨겠죠. 그렇겠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고용주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추수하는 자로 일꾼으로 불렀다면 이미 싹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대로 파송할 때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우리 논에 와서 벼를 베는 그 일꾼들이 먹을 것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품삯을 걱정합니까? 아니죠. 이미 부를 때 품삯을 정해놨고 그리고 새참, 점심까지 다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이미 싹을 다 정해놓고 모든 걸 다 책임진다 이 말은 주머니에다가 밥 사 먹을 돈도 넣지 말고 금, 은, 동 그거 늘 주머니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두벌이나 옷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렀다. 누가복음 10장에 대하여 70인 영혼들을 현장에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 다 뺏었어요. 야, 너희들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느니라. 그렇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그 일을 맡은 자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의 삶은요 180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아까 우리 찬송가에 잘 나와 있더라고. 그게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사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180도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더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더라. 여러분이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요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차하게 그런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것. 그래서 우리의 직업관도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주업이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업을 한다.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있다.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직장에 있는 거예요. 부업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삶은 180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라. 왜? 그 일에 우리 고영주 되시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미 싹도 정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싹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놨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주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뭡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누려라. 아니, 가을에 곡식 익었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얼굴 찡그립니까? 아니죠. 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이 싱글벙글해. 왜? 이 곡식을 걷어가지고 또 이제 그 곡식을 옛날에는 팔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추수하는 게 슬픕니까? 아니죠. 한 영혼이 복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전도는 세 가지 전도가 있어요. 심는 전도, 가꾸는 전도, 거두는 전도가 있습니다. 자, 심는 전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비유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왜? 그 속에 옥토가 있기 때문에. 옥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옥토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딱 던져보세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옥토인지를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세전에 감춰졌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뿌리는 씨 속에 옥토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뿌려보는 것입니다. 심는 전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를 심으라. 그렇다면 사모늘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모들은 말씀의 씨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의 씨를 가지고 하루를 살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를 가지고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스케일 속에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옥토가 있다 이 말이죠. 심는 전도. 두 번째는 뭡니까? 가꾸는 전도. 자, 씨를 뿌려놓고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래야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열매로 성장하잖아요. 가꾸는 전도가 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영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왜? 사단이 그 씨를 쪼아먹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또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던져보고,
오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 대상자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한번 갖고 보세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정성껏 가꾸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가까운 뭡니까? 불신 가족들부터 불신 형제들,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 친구들 다 그물에 담으라, 명단에 담으라. 그리고 뭡니까? 만날 때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 그 속에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꾸는 거예요. 그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여러 가지예요. 심는 전도가 있고 가꾸는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꿨다 이 말이에요.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뭡니까? 잡초도 뽑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그 속에 자라나는 씨가 있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씨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의 마음밭에요.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줄을 몰라요. 아니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성훈 성도, 우리 장다련 성도. 누군가가 언젠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든지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다니까요. 교회에는 안 왔다 뿐이지 그 씨가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아, 그 자라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야, 그래.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것이다. 제가 뿌렸든지 누가 뿌렸겠죠. 그러면 또 우리 백나유 사님이 얼마나 잘 가꿨겠어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흑암도 꺾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우리 김성훈 성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김성임 선생님 얼마나 또 기도하고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했겠어요. 그 세 가족이 오늘 앉아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누군가 심는 자가 있었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었고 자라게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두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뭐 이미 천국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천국의 시민권이잖아요. 가꾸는 전도. 그리고 뭡니까? 거두는 전도가 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하나님이 계시로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두는 전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요.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했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놓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구원의 길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때문에 너무 들뜰 필요도 없어요. 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는 자나 가꾸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상이 다르다. 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막 어떤 사람 거부하죠. 완강히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막 소금 세례 받기도 하고요. 막 욕짓거리도 듣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게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막 그러면 막 쪽팔려. 막 그 두 번 하시네 전도하는 마라. 막 그러죠.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꾸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나. 다른 사람이 다 심었고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거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고 눈물로 가꾼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증인 아니에요. 저 우리 집에요. 집안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전 가족들이 지금 다 권사, 집사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주는 세 번째 의미예요. 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의 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의 말씀의 씨를 뿌려보세요. 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명단에 길어놓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가꾸는 자의 상이 있어요. 거두는 자의 상이 각각 있다니까요. 전도에, 하나님에게서는요, 전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전도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전도와 연결시켜봐요. 영혼을 추수하는 일과 연결시켜라.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방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여러분이 올인하라. 그래서 오늘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즐거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꾸는 그 즐거움.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추수하는 그 즐거움. 전도는 힘든 것,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세 가지 그 영적인 알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희어져서 낫을 기다리는 그 밭을 보는 추수의 밭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미 싹을 정해놓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을 심는 자, 가꾸는 자,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